오늘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좀 살피려 합니다. 1절에 보면 간략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40년 동안 블레셋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한 절인데 이 말씀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방의 종이 여러 번 됐는데, 아니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8년, 18년, 20년, 7년, 18년. 이 앞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무려 40년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은 언제나 의미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광경이고, 왜 태어나게 하시느냐? 5절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하시겠다고 하는 걸 보였어요. 다르지요, 이전과. 이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 세워서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가 지도자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우는 데는 은혜 주지 않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할 때에는 역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까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르짖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말씀하느냐, 뭘 깨닫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방의 종이 되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40이라고 하는 수는 고난의 수인데, 고난을 아무리 주어도, 큰 고난을 주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이 그 대가로 평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평안하고 좋아지니까 인간의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내재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도 살겠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의 말도 좀 듣고 때로는 또 세상의 권력도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 왕 세우고 자기가 왕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알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은혜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벌한다, 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삶이 지속되니까, 오래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는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런 상태로 전락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게 세상의 종이 되어서 예수 믿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런지.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시편 14편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상태예요. 아니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걸 말이에요. 딱 한 절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그게 내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2절부터 7절에 설명합니다. 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마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아이를 잉태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태어나는 그 아이에게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게 해라. 그리고 7절 그 아이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라. 이게 천사의 계시였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말해줍니다. 남편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나에게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마노아를 만나 주셨고 그 마노아에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내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그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오늘 성경의 기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24절 25절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태어날 때부터 복을 주셔서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뭘 알게 하시느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크게 네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소망이 없었느냐? 마노아의 가정이 소망이 없었는데 자녀가 생겼어요. 소망이 없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어에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뿌리채 뽑히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지녔고 이 단어가 동사고 이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몸은 임신할 수 있는 근원 자체가 뽑혀서 사라져서 임신하지 못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자녀 낳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자녀 못 낳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자녀 못 낳으면 대를 이어주라고 가까운 사람이 이어주라고 말해서 반드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는데 이 여인은 그걸 낳지 못해서 굉장한 수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고 이 여인에게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아들을 준다.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녀다. 그러므로 그에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무한한 은혜를 그가 입었는데 그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 여인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어디에도 그가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공적이 있고 의를 행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얻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설명했죠. 1절의 말씀이 하나님 그 한 절만 기록하게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는 이스라엘 소망이 없었다. 그래서 2절부터 내가 나섰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 내려가 있어서 내가 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징해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외국의 이방인의 지금 이 종이 되어서 괴로움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낳게 하고 그 어린아이를 처음부터 구별해서 거기 성령으로 그에게 부어주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이것을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은 불변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 것을 말해줘요. 신약시대 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주실 은혜, 누려야 하는 은혜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신약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 이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편의 말씀과 내용이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신약시대 때 모든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행위로 너희 허물로 너희 죄로 죽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 만화의 가정의 상태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그때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믿음이 있어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지금 만화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그 여인의 상태는 생리적이든지 의학적이든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근원이 뽑혀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여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말씀할 때 이 여인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8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의심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벌써 수용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믿었다는 말이요. 도대체 인간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말을 천사가 말해주고 간 걸 믿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말해주니까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내가 믿습니다. 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수용해요.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언제나 같았어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신약에 있는 내용 두 가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해줄 때 이 사가랴가 말하기를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이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너 믿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그 대가로 내가 말을 못한다. 그리고 아이가 나와서 내가 수용할 때 입이 풀린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처음에 그 말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믿기는 믿지요. 그래서 이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요. 믿음이 있어야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번에 또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그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수용하니까 그 말이 천사가 떠나가고 그대로 이루어졌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니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어요. 소망이 없는 단계에 나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할 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영적인 상태에 갈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죠.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수용할 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상태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키우게 합니다. 왜 그래요? 거룩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거룩해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그 하나님을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될 때 그게 내게 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 역사가 돼서 복이 되게 하기 때문에 구별되게 자라게 해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원리는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하잖아요. 사무엘이 나 태어날 때 성적인 상태가 똑같았잖아요. 똑같았어요. 이때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쓴 방법이 한나의 성원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처음부터 구별의 성전에서 키우게 하고 그 거룩한 종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능력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사무엘을 바라보고 사무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그때에서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역사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약시대 때에 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써요. 그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예표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을 띄우세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을 이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거기 기묘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8절 눈으로 보세요.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보냄받은 천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 사건 속에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 당시의 만화에게도 맞는 거고, 그 당시에 영적인 그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내게 이르려고 하면 믿음으로 화합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예수님이 보내주심에 의하여, 만화의 가정에 천사가 오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손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은혜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이건 예전이나 오늘 마찬가지. 또 이것을 우리에게 더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일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내가 믿음으로 수용할 때,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해줄 건데 그 아이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나시린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24절, 25절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시 하면 성령의 감동함이, 그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복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지요. 왜? 구약에는 성령에 임한 것은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임재함을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복된 자녀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고 하는 증거이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태어날 아이에 대한 신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없어졌어요. 아니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영적인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왜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이전부터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아주 그 신앙적으로 영적인 상태로 소망이 없는 단계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다시금 살리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일한다. 그러므로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런 자리에 가도 내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복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언제나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삼손을 자기 소유 삼으시고 그 삼손에게 성령을 주어 일하게 하신 것 같고 그 삼손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게 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신앙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은혜 입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지명을 받은 사람과 같고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이런 복된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어. 이 귀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주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종이 돼. 종이 되어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자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으로 거저주신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마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태어난 것과 같은 은혜를 너도 입었다고 하면 그리고 너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지금 만화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그 아이를 내가 그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건 네 질문이어야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질문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5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 나시린의 규례는 세 가지의 법이 있어요. 이거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걸 다 말해주지 않고 오전에 하나만 말해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7절에 다 말해줬어요. 그런데
5절에 그 한 가지만 말해주는 것처럼 말씀한 건 특별히 그걸 강조했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이라고 하는 표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자가 평생에 머리를 안 깎아. 그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어떻게 관리했는지 저는 몰라요. 머리를 안 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다니면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머리를 길면 안 되거든요. 여자는 길지만 남자는 길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안 깎고 다니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에 드려진 거룩한 자야. 다 알아요. 본인도 인식해요. 어떻게 살아요? 구별내 살 수밖에 없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마에다가 큰 투구를 하나 떴는데 그 위에다 썼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하고 돌아다니는 걸 꼭 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그걸 알며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민수기 6장 7절 8절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예요. 나는 나신일이다 인식하고 살라는 표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 11장 10절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이게 머리를 길리는 거예요. 머리를 길른다 하는 말은,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길러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려진 자요,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과 같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종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신다. 일생 동안 평온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6장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앞에 시작.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 규례를 지키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날 동안은 거룩하다.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영적인 원리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나시르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약시대에는 나시리니. 그래서 내가 그 내 신분을 알아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 줄 알아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아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나시르로 구별된 자녀로 알고 표를 머리에 두고 사는 것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종으로 살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7절 그리고 민수기 6장 2절로 4절에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실제로 마시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민수기 6장 2절로 4절에 말씀할 때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로 사용하던 시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포도즙도 먹지 말고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죠. 왜 그러느냐? 그걸 먹으면 취해요. 취하면 정신이 또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허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무에 취해버리면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쉽게 죄지어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게 그게 무엇이든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천사가 말해줘요. 여인에게 네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줄 거다. 아이를 낳게 할 거다. 그러므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왜?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거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그러면 아이를 가진 그 여인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품고 내가 잉태한 것과 같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면 어때요? 먹어도 돼요?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삶으로 이거는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 다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니, 그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별로 좋지 않은 것들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담배도 가끔 말하지요.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뭐 마약, 뭐 본드 다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귀한 어린아이를 잉태했으므로 금해라. 그런데 내가 성령을 잉태하고 살면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먹으면 어떠냐? 아니, 먹어도 상관없어요. 죽지 않아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러나 그건 본인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먹어도 뭐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니까. 그럼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세요. 아, 내 안에 거룩한 아이를 하나님이 주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울까? 만화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그 소중하지. 그러면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내가 참 조심해서 먹는 것도 조심해라 하고 말해줬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내게 말씀하고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신앙의 문제예요. 내 양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악한 거 생각하지 말자. 내 부정한 생각이 나오면 내가 적극적으로 버리자. 먹는 것도 조심하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기뻐하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상관없지.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판단하진 못하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건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목사에, 오늘 말하면 목사, 제사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와서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수종 들다고 하는데 술 먹고 들어오느냐?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실체요? 그럼 진짜 죽었어.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건 내 신앙의 문제. 세 번째,
세 번째 강조한 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7절에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민수기 6장 6절로 7절에는 이 나시린의 규례를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띄우세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시체에 더러운 거 마시지 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어디에 포함되느냐?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정한 걸 먹지 말라 하는 말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말 같이 들리는데 어떤 게 더 엄한 규례입니까? 먹지 말라가 더 엄한 겁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게 더 엄한 겁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게 엄한 거지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말할 때에는 부정한 것을 먹을 뿐 아니라 부정한 것, 죄가 될 만한 것, 생명을 잃어버린 것, 시체 이런 것들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더 적극적으로 말한 거예요. 죄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옆에 가지도 말라. 그런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더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그것도 신앙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할 것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내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정도 뭐 괜찮지.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가 포기하지 뭐. 하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뭐 정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서 본인이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품고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내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다. 그러므로 그 자녀는 이렇게 키워라. 왜? 그 안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배운 것처럼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되는데 거룩한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거룩한 만큼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서 왜? 그래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구별하고 사무엘을 구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구별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태어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신약의 성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자녀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세 가지 법 머리에 새기면서 저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고 그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마음대로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